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뭐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하나 싶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 상황 경험하게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들 경험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딱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딱 갇혀버리면 그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면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상황, 그런 마음 생각 들죠. 우리는 지금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와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자,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다음 바로가 될 사람으로 잘 준비됐습니다.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가 없는,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해서 이제 바로로 세워지기만 하면 될 사람,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 아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택하신 이유, 나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왕궁에서의 40년 이 세상의 모든 걸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가능했을까? 정말 가능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것은 무엇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뭐가 한 거라고요? 믿음이 하게 한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25절 읽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 거기다가 주어지는 큰 권력, 원하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모세가 한 게 아니다.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런 선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사람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낸 사람, 하나님이 멋지고 위대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결정한 모세의 삶은 정말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이국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세월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아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 내가 알았다.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고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 이제 보신 걸까요? 그들의 괴로움 이제 보신 걸까요? 모세도 봤는데 그들의 탄식하는 괴로운 소리,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 이제 들으신 걸까요? 아니 기왕이면 약속도 해놓으신 거 기왕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려고 하면 모세가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 스스로 이제는 인생이 나는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이상해요. 왜 이러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으면 30절 시작이 이겁니다. 40년이 참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일 거야 하고 나갔던 그때는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세가 되었다. 이번에는 40년이 찼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정말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었지만 그 40년은 시간이 흘러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다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 40년이 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 이제 준비된 때 아니겠습니까? 이 준비된 때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거든요. 모세가 저자예요. 자, 90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은혜를 누려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연수 몇 년이요? 80년. 70이고 은혜 누리면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나이가 80이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80세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요? 이제 시간이 됐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준비된 거예요? 모세는 저 이제 어디에 묻힐까? 이거 생각할 때가 됐어요. 하고 있는데 뭐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는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됐고 내가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리라. 아니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하실 때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게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해볼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준 거지. 그러면 그 일의 결과는 누가 하는 게 돼요? 지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서 하려다가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제 80세 모세, 객관적으로도 모세가 할 수 없어요. 모세 스스로도 이젠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해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히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할 준비 됐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힘 뺐지? 힘 빠졌지? 이제는 내가 하는 거란다. 맞지?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가 능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지혜도 뛰어나고요, 힘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힘도 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경계선에 놓여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것 정확히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좀 빠지면 좋겠다. 너 힘 좀 더 빼야 되겠다. 아직 너 힘이 너무 많아. 힘 좀 빼자. 예, 네가 힘이 세겠니? 내가 힘이 세겠니? 예, 네 능력이 탁월하겠니? 내 능력이 탁월하겠니? 그런데 내 일을 하는데 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하려 하는 거야? 내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신앙생활의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우리가 육체 나이가 얼마가 됐든 이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힘 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제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더하여 주셔서 제가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순종합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한 삶의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간증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어요. 건져내시고요. 생명을 건져주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자 했지만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방법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걸 놓쳤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 힘 빼는 것, 힘 빼게 하는 것, 그리고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 사람,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인가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요. 첫 번째는 왜 하고 있지예요. 왜 하고 있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잘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뭐가 하나 있어요. 뭐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하자.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막 치열하게 해왔는데 딱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그거 살펴야 해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 하는지도 분명하고 뭘 하고 있는지도 분명한데, 자, 모세는 여기까지는 분명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놓친 거였죠. 자, 이제 모세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 곧 묻힐 곳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자, 이건 사도행전은 없어요. 어디로 가봐야 되죠? 출애굽기로 가봐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제가 무슨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잡아라.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걸 표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나병에 걸렸다가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져요. 첫 번째는 안 믿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믿게 될 것이다. 그래도 불안하지? 그렇다면 모세 앞에 갔을 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가라. 자, 이쯤 되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맞았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을 위해 다 걸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 쓸게 하시면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마.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과 행하는 게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지금 모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세가 말해요. 할 수 있는데 겸손히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직 6학년이 안 됐는데 말이 샌다니까요. 6학년이 안 됐는데 이제 말이 새요. 조금 있으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과거에 그랬던 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20년 전만 해도 내가 안 했는데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1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모세가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죠.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았으면 일단 좀 두드려 패놓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차분하게 내가 너 입에 함께 할게. 그래요. 자, 13절.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표현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될 만한 사람이어야지 저는요 안 돼요. 이 표현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모세가 돼 보면 지금 모세는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40년 전에 날 써야지. 내가 그때 어땠는지 하나님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완전히 걸었을 그때 쓰셔야지.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저 안 돼요. 왜 이러세요? 뻔히 아시면서. 제가요 제 몸 추스르기도 어려워요. 이제 은혜로 80 살았어요. 이런 거죠. 40이 되었을 때의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왔어요. 나아가 자기가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 모세의 마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저 같으면 노한 김에 좀 두드려 팰 텐데 하나님 차분하게 또 말씀하세요. 야, 네 형 있잖아. 네 형. 네 형 있잖아. 내가 네 형을 너한테 붙여준다니까.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마. 말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어. 그가 잘하도록 내가 해서 너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도와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내 힘이 있잖아. 내가 힘으로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게 문제가 되거나 능력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힘 좀 있습니까? 아직 우리 능력 있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고 하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은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반대로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면 되겠구나. 그렇지, 나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선포하는 도구로 살면 되겠구나. 아, 그렇네. 이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어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던 뭘 할 수 있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능력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네. 우리끼리 뭐가 좀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똑같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힘 빼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힘을 빼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힘 빼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힘을 빼세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능력이 있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 꼽으라 하면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스스로 부족한 게 없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 탁월하죠. 철학까지, 당시 철학까지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사회적으로는 공회원이었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문 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서도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내가 뭐가 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살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를 아예 그냥 심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몸에 있으니 수시로 확인되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참 괴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지요, 죽은 자도 살려내지요, 온갖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요, 어떨 때는 그냥 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정말 제 인생 다 드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텐데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내 능력이 강하고 내 힘으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야 합니다.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왜 하는지도 분명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분명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면 모세처럼 40세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알았으니 그 과정을 구태여 반복할 필요 있겠습니까?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힘 빼시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고됩니다. 힘 뺍시다. 힘 뺍시다. 힘 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힘 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됨. 하나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나의 약함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삶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